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요. 15일은. 그다음에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젊은 분들은 아시는데 어떻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 둘이 하나가 돼요.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의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이라는 뜻은 혈연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죠. 혈연 관계 중심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의미가 다양하고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권속이란 이 용어도 혈연 관계보다 더욱 강화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된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된 그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청장년만 3,000명이 이 정도 모이면 오늘날은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는 사실 중직자들 외에 일반 교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교인들도 자기 목장 식구들이나 아니면 전도에 또 자기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 잘 모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건물이나 또 시설, 또 차량 이런 것들을 관리할 직원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교역자들도 수십 명에 달하게 됩니다.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회사 사무실이 회사 사무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작죠. 우리에게 청장년 숫자가 재적 인원만 한 600여 명 돼요. 600여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하면 한 200여 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면 약 800여 명 정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00명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가?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은 대강 우린 다 서로 알고 또 교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죠. 늘 제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는데 과연 목자로서 양들을 다 알고 있나? 때때로 모를 때가 있을 때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부각되는 그 모습이 바로 가족적이었다는 거죠. 가족적이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속에도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가족 같은 교회였다. 가족 같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족 같은 교회가 되라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의 삶 속에 이전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이전의 그런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랬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그들의 상태,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전에는 어떠했는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속했던 그런 삶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삶의 태도, 그런 것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의 신분의 상태가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들은 다 이방인.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 무시당했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할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반드시 남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배를 두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 아니었느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자연인 상태에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죠, 과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가지 그들의 삶의 특징이 이전에 자연인이던 때에 그때 모습은 어땠었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은 뭘 가리키느냐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 또는 사상 또는 풍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악령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 속에 도덕적인 그런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또 영적인 파괴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존재, 죄를 짓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무속신앙이나 미신, 또 각종 우상숭배나 이단 사이비 종파, 이면에는 항상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냈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성이죠. 우리 죄성. 우리 누구든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이 이기적인
욕심, 부패한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이전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떤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러면 큰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나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성전, 그 도시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작은 건물도 언덕이나 산 위에 있으면 굉장히 커 보이고 웅장해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하게 잘 지은 그 성전 그 있는데 다들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늘 바라봤어요.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성전,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 아름다운 장소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참 어떻게 보면 도살장과 같은 것이에요. 한번 도살장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전에 도살장,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시뻘건 피들이 그냥 바닥으로 흘러가고 짐승 소리 들리고요. 그 피가 누구 때문에 흘리는 피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지게 되면 사는 형편에 따라서 뭐 소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 쪼개가지고 피를 흘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좀 무섭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 현장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아무리 구약의 그 성전에서 흘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죄를 질 때마다 가져와 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죄 용서 받고 그럼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도 안 되고 양의 피도 안 되고 황소의 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보혈의 찬송을 잘 부르지 않는데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찬송가가 252장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이렇게 정말 이전에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좀 이런 부분들이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유익이 무엇인가? 그 희생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가운데 다 읽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19절만 대표적으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효과, 유익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강조점이 이제는 피가 아니라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은 그건 원인이고 그 다음에 가까워진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다는 것은 11절 12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방인이었고 무할레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지게 하나님의 담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무엇으로 허셨다고요? 육체로,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담이 헐려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커튼이 그냥 우리가 뭐 집안에 있는 그 커튼은 그냥 잡아당기면 혼자라도 잡아당기 힘쓰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휘장은 장정이 달라붙어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굵은 걸로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잡아당기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외식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의로운 행동,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에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는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됐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기서 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물론 인생의 짐도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그 죄의 율법의 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수행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담을 헐어내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는 담 쌓는 일에 분주해요. 각자 집안에서도 담 쌓고, 서로 담 쌓고, 교회 안에서도 담 쌓고, 회사에서도 담 쌓고 자기 안에 그 고립되는 이런 인생들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은 것을 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예수님께서 허물으신 그 담,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전하셨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에게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전하시고, 그러니까 멀든지 가깝든지 이 세상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당 바로 옆에 산다고 해서 찬송가도 다 부를 줄 알고 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교회 잘 나가시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으로 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땅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꾸 세상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또 뭐 자물쇠 장치도 2중 3중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갇히는, 그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찾아가지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평안한 곳으로 이사 가야지. 그리고 이사 갔어요. 근데 갔더니 바로 옆집에 전에보다 더 고약한 인간이 살아가지고 평안이 깨졌어요. 늑대 피했다가 뭐 만났어요? 곰 만나는 게. 그러니까 평안을 찾아서 다닌다고 해서 이 세상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인상 북 쓰고 그러고 사셔요. 내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들 속에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요. 우린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이나 기질이나 모든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전에는 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인생들이에요. 다 자기 고집, 자기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뭘 가진 사람들입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민등록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있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권속이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13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담을 허물면서 살아야 되죠. 화목하게 살아야 되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하나로 딱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비우는 것입니다. 비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비운다. 여기서 비운다라는 말은 R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empty, 빈 공간 할 때 빈 empty 박스, 비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나주에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id aside his privileges. 놀라시는군요. 목사님이 영어를 다 읽다. 아주 읽을 줄은 알아요. 말은 잘 못해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려놨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 말 안 들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권리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동일시는 무엇이냐면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인데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 성육신이죠.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사람으로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주잖아요. 이 직분은 그 사람이 그런 그 역할과 위치 그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줘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것이 계급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유세불이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이 참 겸손해서 이런 큰 책임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그런 책임을 맡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구약적인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당 안에서도 여기는 감히 아무도 못 올라오고 목사님만 올라오고 신발 신고 못 올라오고 신발 벗고 올라오고 이전에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전에 요즘엔 그런 목사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예전에는 목사님도 다니시면 꼭 손이 딱 끼고 거루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은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워낙 탁월하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팔고도 고치고 혼자 그냥 통관장 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교인들의 반응은 열중시ot하고 그래 한번 봐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안 알아줬다. 그러면 이제 막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럼 시작하지를 말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내가 신이니까 신으로 대접받으면서, 그 신전 만드는 건 다 그런 식으로 신 대접받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들도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고 신격화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끝에는 죽으셨다.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 섬김 가운데서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 격려해주지 않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내 다음부터 하나 봐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신을 비우시고 동일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천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우리 총회 작은 교회 활성화위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성장학교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고 하다 보니까 저로 하여금 이제 그 책임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저로 하여금 몇 년 전에 이 활성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12교회 23명의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교회도 정말 작아요.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그건 좀 규모가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우리 모이는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작은,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총에서도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들을 좀 위로해 줘라 해서 이제 이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그동안 어떻게 이제 우리가 1년에 2차례 모입니다. 봄에는 세미나로, 여름에는 수련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제 지난 2월 달에 원래 3월 달에 모임이 있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벌써 반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서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참 정말 쉽지 않은, 꺼낼 수 없는 그런 그 아픈 사정, 그 어려움, 교회 안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자기들끼리 다퉈가지고 교인 반 이상이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사모님이 또 아파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예산도 교회 같이 또 교회가 또 사기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그 크고 작은 일들, 자녀들 문제 이렇게 다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놓을 수. 그래서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정말 따뜻한 그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작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임에 갈 때마다 큰 마음의 도전, 저의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정화되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 오면 또 다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막 뛰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같이 가는 뛰어가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며칠 지나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뭐 시골 교회, 뭐 농어촌 게 작은 교회 했다고 해서 뭐 실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실력 있고 교회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려는 그런 그 아주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진, 그 저는 뭐 후배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이도 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지만 배울 게 많구나. 다시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돌아오면서 가면은 사실 피곤해. 그런 얘기를 다 들어야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눌리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는 보람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무엇인가 하여튼 좀 더 깨끗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갔다 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 가서 같이 그렇게 나누는데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지내며 또 이렇게 서로 같이 희노애락을 이렇게 같이 하는 가족이 그런 분위기,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작은 교회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가족과 같은 서로 책임. 예산너교회 같은 경우도 뭐 사기 당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맨몸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가서 보고 알기 때문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또 한 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시골 교회 뭐 세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그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아주 한 30평. 제가 우리 정장로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 오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 작은 교회 활성화 목사님들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이렇게 와가지고 몸으로 삽질하고 못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잘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 그걸 그냥 남의 교회 일, 성가신 일 외면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가족이라,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내가 놓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한번 참 훌륭한 교회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딱 1층에 들어가니까 1층에는 로비에다가 그 또 카페에다가 그 수족관에다가 멋있게 해놓고 그 중간에는 또 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탁 놓이고 다들 폼 잡고 탁 쥐고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이 이게 좋긴 좋아요. 이게 편리하죠. 화려하고 편리하고. 그렇지만 무엇인가 자꾸 제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나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나 오는 것이지 정말 가난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은 이런 데 올 수 있겠는가. 주차장에는 모자 딱 중절모 쓰고 딱 또 그 자켓 칼라 딱 맞춰가지고 쫙 하고 차들이 우르르 이렇게 큰 쇼핑몰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속에서 가족 같은 느낌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크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 자신은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을 정말 내가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했나. 그게 아니라 훈련을 빡세게 시켜가지고 계속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삼았던 것,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가난 형제들에게 나누어줬던 그 일은 사실 제가 그걸 설교를 하면서도 그거는 그때만 있었던 일이야.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제 스스로가 제한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초기 교회처럼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점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모습들이 팽배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부천평안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섬겼는가. 자기 일이 아니면 외면하고, 아이 나하고 관계없어, 저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실적 모른 척 해도 돼, 사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진정한 가정, 진정한 가족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따뜻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잘못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본질을 잃어본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과의 깨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대로 파송해서 보내가지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물 크게 짓고, 그것이 먼저였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뒤바뀌어 가지고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먼저 관계였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흩어지면 이것으로 끝이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정말 내가 있는 걸 다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에 무관심했던 생각이 다시 조금 그럼 아니지. 가족인데, 주의 가족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도 더욱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 다 초대하시고 받으셨습니다. 남이 아니고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의 정을 이렇게 누리고 나누는, 또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인생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인생들인데,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평안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일에만 매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